안녕하세요. 봄날의 사과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찬양사역자 매트 레드맨의 엎드림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늘문을 여는 경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이 열리는 경배와 예배는 겸손한 엎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리는 경배는 항상 마음의 자세로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순종의 행위로 바닥까지 낮아진다. 그 영혼이 전능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진실하고 전적인 항복으로 스스로 굽혀 낮추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임을 알게 된다. 매트 레드맨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린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람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엎드려 경배했다.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렸다. 다윗 왕도 마음을 낮춘 회개의 표현으로 이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신 예수님의 광채에 압도되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엎드린 예배자의 대열에 들어간다. 성경 전체를 통해 무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곧 그분의 영화로우심 앞에 자세를 낮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모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들을 겸손히 낮아진 경배로 이끌었고 무릎을 꿇는 외적인 행위로 표현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고 외치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매트 레드맨이 이 책 속에서 말하는 예배의 차원은 이보다 좀 더 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깊은 헌신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진실하고 온전한 경배가 기쁨과 헌신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엎드림과 기쁨 외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경애와 순종을 드리는 예배를 논하기 전에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예배 시간을 그저 습관처럼 보냈던 적이 더 많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소홀하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 안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위엄을 되새긴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잊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 그 사실을 잊어버린 까닭인 것 같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저자는 경배는 경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의의 감각이 옅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를 경배되게 하기 위해서 즉 진실하고 깊은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자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책 속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순전하시고 견줄 바 없으며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인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한계 너머에 계시고 가장 높은 과학적 지성도 닿을 수 없고 영원하고 불멸한 존재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의 온갖 별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그분 앞에 진정으로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런 고백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반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한다.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이 책 속 고백이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좀 가벼울 정도로 뭔가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잘못하면 예배에 대해 너무 무거운 부담감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교를 하고 나의 전 재산을 헌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주님께 상당히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선교를 하고 재산을 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책 속에서 찾아낸 귀한 메시지 중 하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내가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트 레드맨은 책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은 모두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외부의 공격에 직면해서도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예수님께 향하고 제사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라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했다는 건데요. 어떤 면에선 참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든 순간에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럼 나는 예배자가 아닌가?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 장에서 매트 레드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인 친구의 누이가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고 아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순간에 그의 친구가 부르는 찬양들이 참으로 신실했다고 말하는데요. 책 속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을 휘젓는 쓰라린 왜의 질문과 비탄한 마음의 고통 한가운데서도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선포했다. 그는 고통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 서 있었다. 제사에는 고통이 있었다. 그는 옛 찬송가 굳건한 반석이신 이로 회중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그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가 내게 말했다. 그 순간 그것이 나의 노래였네. 내 친구 찰리는 거대한 고통과 인생의 모래 언덕 가운데서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분을 송축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대가를 치르는 경배를 보여주는 강력한 그림이다. 책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예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막 갑자기 성령님으로 인해 한순간에 기뻐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의 마음 그대로를 영원하시고 크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외롭거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상황을 보고 쓰러지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곤 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문제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것들을 능히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인식, 그것이 제 안에서 그리고 지금 힘든 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나아가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대가를 치르는 경배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열쇠다 라고 이 책이 밝히고 있거든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경배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경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하고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마음속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매트 레드맨은 책 속에서 깊은 경배를 위한 거룩한 침묵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후반부에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는데요. 내가 본 적 없는 것을 노래할 수는 없다. 모든 경배는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열정적이고 강력한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삶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거룩한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경의의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